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야 뭐 새벽 예배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소름 돋아요. 평생을 예배하는데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주인이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거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가 앞에 목사가 있던 없던 누가 쓰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예배. 우리가 중심이면 그냥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좀 들었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시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는 이야기. 쉽게 여쭤볼게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왜? 시작부터가 너무 좋았어. 뭘로 시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얘기가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왜 좋은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가 왜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가 나오나요? 후에 나오죠. 오늘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얘기죠. 파는 얘기죠. 헷갈리시면 21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예요. 그러면 위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얘기.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오늘 이 21절이 나오는데 이 2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 할 거야? 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나쁜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나쁜 얘기인데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네. 생각하면은 네.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 전 단계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 사랑의 얘기지. 글자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님 하는 게 좀 나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또 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죠.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담하건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시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있고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천국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딱 지옥 갈 사람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는 경우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항상 어떤 느낌이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 왜? 가룟 유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의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저번 주를 보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를 비라와 동침한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나쁜 이야기야. 이거는 정말 더러운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야. 르우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복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단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무조건 가룟 유다가 나오면 이건 그냥 나쁜 얘기야. 나쁜 놈이고 나쁜 얘기야 라고 딱 생각을 해버려요. 더 이상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야 라고 하니까 이거는 딱 나쁜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조각을 율법으로 말하거든요. 이 전체 큰 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 전체의 조각은 부분이잖아요. 부분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조각을 받아서 나갔더니 밤이다. 끝났다. 이놈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13장의 시작이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얘기고 이 본문 바로 위에 발시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오늘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밑에 세 계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팔 거야 라는 이야기로 13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발씨 쓰는 거 좋은 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 나쁜 거, 세 계명을 준다라는 거 좋은 거,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팔 거야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섞여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파는 것도 좋은 얘기며 세 계명도 좋은 얘기며
오늘 우리가 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이 장면도 좋은 얘기며 위에 발 씻는 거 역시 좋은 굿 복음, 굿 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한번 볼게요. 오늘 일단 본문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기를 원하냐면 21절에 보면 나를 팔리라라는 이 팔다라는 단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를 판 자예요. 이 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헬라어를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팔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단어냐면 파라디도미라는 뜻이에요. 파라디도미.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팔다라고 나왔지만 건네주다. 건네주다라는 뜻. 넘겨주다. 넘겨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로마서에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에 어떤 단어냐면 내버려 두사. 이 단어예요.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네. 그러니까 넘겨준 건데요. 넘겨준 건데 여기는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4절에도 26절에도 28절에도 다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근데 누가 내버려 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까 넘겨줬대요. 어디에?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넘겨줬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야,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내버려뒀다라는 거는 그냥 방치, 포기 이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아우, 쟤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뒀어. 좋은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로마서를 볼 때,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었구나. 아, 이거는 심판인가? 이거는 포기인가? 이거는 버려둠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예, 그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내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파라디도미 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왜 내주었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네준 것이, 내버려둔 것이, 내어준 것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왜?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살아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넘겨진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죽음에 넘겨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버려두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심판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넘겨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이 죽을 육체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죽음의 넘겨짐을 통하여. 그러면 이 넘겨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못 또 드렸나 보네요. 또 혼나겠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어디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시냐면 죄 아래 가두었대요. 죄 아래. 그 죄 아래서 가두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이는 왜 죄 아래 가두었냐? 왜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심이라?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죄 아래 가두어졌냐면 그 죄 안에 가두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믿게 돼요. 어떻게 믿게 돼요? 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요. 심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이르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고 싶지 않은데 괴로워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있고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물이 동할 때, 움직이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 여기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그 영이 동했다, 움직였다, 막 감동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괴로워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많이 괴롭지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이 동하여 영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요. 아니 이거를 부정적인 거면 제가 나 팔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이게 진실로도 아니고 두 번을 반복하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동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할 거다? 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니까요. 여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뭐 빌립도 아니에요. 왜 하필 유다냐고.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쁜 놈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 그 유다가 널 뭐 할 거다? 팔 거야. 넘겨줄 거야. 파라디도미 할 거야. 이거 나쁜 의미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넘겨주지 않으면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니까 어휴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고요. 반드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줘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게
누가 하냐면 이 요한한테 딱 하면서 야 지금 누구야? 누가 예수를 파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떡 한 조각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조각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었어요? 적셔서 주었어요. 적셔서. 적신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가 담그다, 씻다, 목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냥 율법을 그냥 조각을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조각을 적셔서 줬어요. 뭐에? 물에 씻어서 줬어요. 담가서 줬어요. 이건 다른 말로 진리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 적시다라는 말이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뿌리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담그다, 이게 물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피에 물들다. 그러니까 그 뜻이 오늘 말한 적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진리에 담궈서 그 말씀에 담궈서 그 예수의 피에 담궈서 그 율법을 거기에 담궈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전에 듣던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하고 너무 빗나가는데 끝까지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밖에 있다가 슉 하고 들어간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더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해요.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뭔가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 이거 하다라는 말도 그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의미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뭐예요? 밤이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밤이래요. 밤이에요. 밤이 무슨 의미일까요? 밤. 그 조각이 뭐예요? 적신조각이에요. 적신조각. 그 예수의 피의 적신조각. 진리의 적신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에요. 여러분 이 밤이 뭐냐면 창세기 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구원이 뭐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밤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밤이 돼야 돼요.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새 창조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떡 조각을 적셔서 줬더니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율법의 조각을 복음에 적셔서 주지 않으면 결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의 조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적신 조각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밤이 되고 그 밤을 경험해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것이 파산된 자구나. 할 수 없는 자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이 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라니까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넘겨줄 거야.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받고 나가니 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거다? 새 계명을 줄 거야. 서로 사랑해라. 보십시오. 새 계명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옛 계명도 있어요. 옛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옛 계명도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고요?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 안에서 사랑하라는 뭐예요? 내 힘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발씻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새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려면 옛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옛사람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그 옛사람이 밤을 경험해야 돼요. 할 수 없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밤을 경험한 옛사람이 죽고 아침을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어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어. 근데 나중에는 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왜 지금은 못 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죽음을 아직 밤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니? 여러분 여기 순서 잘 보세요.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니? 아니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밤을 경험하게 할 거야. 왜? 그래야지만 옛 계명 안에 있던 옛사람 베드로가 죽고 내가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섬겨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버린다라는,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가 나 버릴 거야. 뭐야? 이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나를 버리는 이 버림이 있어야 돼. 그 버림을 통하여 너는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율법을 복음에 적셔서 예수의 피에 적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 천국이 경험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이 경험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한밤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었더니 우와 듣고 나갔더니 아침이더라. 아니요. 뭘 경험하실 거냐면 밤을 경험하실 거예요. 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자임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유다임을 경험하실 거라고.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안에서 나의 무너짐이 있어요. 무너짐. 모래 위에 지었던 그 나의 것들,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그나마 나는 유다는 아니야. 나는 내가 좀 연약하긴 해도 나는 유다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나마 좀 나아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의의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밤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럴 때 그 밤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누가 정말 광명을 기뻐하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가 광명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그 죄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교만해진다. 그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침만을 경험한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이 좋은만 경험되어진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아는 자구나. 나는 복음을 하는 자구나. 나는 저들과 다른 자구나.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조각을 받고 가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건 밤이라니까요. 그 죽음을 깊게 경험해야 그 죽음 안에서, 그 밤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정말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어느 때는 진짜 그 밤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이 로마서처럼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해가, 그 깨달음이 그 어둠을 버티는 힘을 그 은혜가 줘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을 지나 아침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다 보면 이 파라디돔이 넘겨주는 이 상황, 이 밤이 오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내버려두나? 나를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게 버린 게 아니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말해줘야 돼요.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복음의 진리를, 적신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진리를 받았는데 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밤을 지나 아침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가 맡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